라고 물었더니 그 양반도 자기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나랑 같이 가서 그 영안실 냉동고에서 그 우리 죽은 낯선 우리 교우님의 얼굴을 같이 보고 함께 했었습니다. 이번 주가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가 생기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사상과 철학을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물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은 과연 착한 존재일까? 아니면 악한 존재일까? 이도저도 아니면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는 다중인격자일까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지역마다, 종교마다, 철학마다,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 착하게 태어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사람은 근본 악하다고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과 악이 동시에 사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도 철학도 지역도 있지만 아직도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람이 어떨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1971년 미국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심리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큰 충격을 주었던 실험이었고, 이 실험의 내용을 영화로도 만들었고, 이 1971년에서 이 실험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루시퍼 이펙트입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펙트라고 하는 말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단의 악한 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존재였던 악한 존재였던 상관이 없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썼던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그 책 부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엇이 선량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가? 책 제목은 루시퍼 이펙트이고 책 부제목은 무엇이 선량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필립 짐바르드 교수 팀이 1971년도에 학교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매우 이색적인 심리학 실험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심리학 실험의 원래 목적이 뭐냐면 미군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그곳에서 감옥을 운영할 때 왜 우리가 쿠바 감옥 같은 데 있잖아요. 감옥을 운영할 때 수감자와 간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는 실험이 원래 실험의 목적이었는데 이 실험을 하는 도중에 충격적인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바르드 교수팀이 2주간 그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지원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2주간 두 패로 나누어서 한 패는 교도관 간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한 패는 제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71년 당시에 한 사람당 일당 15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모집하고 그래서 그 실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실험자를 뽑을 때 엄격한 조건이
없으며 과거 범죄나 약물 중독이나 정신과 치료와 이력이 없는 건강한 남자 2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 24명은 전부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상층 가정 출신의 4년제 대학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대학생들로 24명의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가짜 감옥은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강의실 지하의 작은 공간에 임시 가짜 감옥을 만들고 원래 24명이 다 참가하려고 했으나 너무 관계가 장소가 협소해서 18명만 참여하고 나머지 6명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명씩 조를 나누어서 간수는 3명씩 3교대로 운영하고 재수 3명은 3명씩 딴방에 넣어서 과연 이들이 어떻게 2주간 심리 상태가 바뀌는가 그걸 보고 어떤 재수와 간수 사이의 감옥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심리학 실험이었습니다. 단순한 연기뿐이었고 그리고 2주 만에 이것이 끝나는 것인 걸 다 알았는데 실험하다가 실험 6일째 결국 이 실험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 실험은 중도에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고 이것은 가짜면 진짜가 아니면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안 할 수 있는데 단 6일 만에 여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심리가 감당치 못할 정도의 큰 변화가 일어나서 즉시 이 실험을 중단하고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바로 루시퍼 이펙트였습니다. 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간수들은 간수 옷을 입혔습니다. 재수들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경찰에게 일부러 유행되는 것을 다 연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건 뭐죠? 뭐라 그러죠? 뭐 너는 6.1 행사를 줄 수 있냐?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막 진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수와 재수와 눈을 맞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간수들은 선글라스를 쓰고 그것이 하게 되었습니다. 3일째를 지나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사람들이 이 역할에 집중하다 보니까 간수 역할을 만났던 학생들 대부분이 무서우리만큼 가학적으로 변했고 재수의 옷을 벗기고 이게 다 연극인 줄 아는데 2주 뒤면 끝나는 줄 아는데 동방 가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폭행을 가하게 되고 재수들도 6일 만에 반항하다가 결국은 전부 다 무소리만큼 겁에 질려 간수에게 복종하게 되고 한 사람은 정신병까지 발전을 해서 6일 만에 이 실험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험이며 내가 얼마든지 간둘 수 있으며 나올 수도 불구하고 이 짧은 6일 가운데 이 스탠포드 대학 그 심리학 가짜 그 감옥은 세상 어디서 볼 수 없는 폭력이 순식간에 연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상황이 사람을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꾸며지며 가짜인 그 상황 속에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상황에서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는 놀랄만한 원고가 바로 루시퍼 이펙트라고 하는 이 책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우린 다 압니다. 군대 생활 2년밖에 안 된다는 거. 여기 마치고 나면 사회로 나간다는 거. 그런데 희한하게 그 속에 들어가면 가학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생활 과정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간둘 수 있습니다. 전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학교 안에 들어가면 몇몇 사람들이, 가학적인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피해자가 되고, 방관한 사람이 생기게 되고, 끔찍한 폭력이 연출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는가? 이번 주에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매우 끔찍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2일자 경향신문에 보면 한 여고생의 자살을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서울 송파구에서 7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17살이던가요? 한 여고생이 뛰어내렸습니다. 다행스럽게 바로 죽진 않았지만 35일 뒤 6월 22일 날 이 여학생이 숨을 집니다. 그리고 송파경찰서가 이 여학생의 자살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7월 말에 송파경찰서가 수사 결과를 내는데 기가 막힌 수사 결과를 냅니다. 검찰에 기소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해자 없음, 피해자 없음. 여학생 어머니가 학교와 경찰에 눈물을 호소합니다. 내 딸이 죽었는데 어찌 가해자가 없으며 피해자가 없단 말이냐. 더 끔찍한 건 뭐냐면 경찰의 말입니다. 어머니, 요즘 강남에서는 아이들이 아무도 다른 아이를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물리적 폭행이 없었는데 어찌 가해자가 있으며 맞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있단 말입니까? 아주머니 딸은 스스로 자존감이 약해 그냥 죽은 것 뿐입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같은 반의 왕따를 얼마나 당했는지, 한 번은 오후 9시에서 11시까지 3시간 동안에 이 여학생을 왕따시키는 카톡 600개가 이 여학생 핸드폰 카톡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학생, 어떤 반 친구도 때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 여학생 똘똘 뭉쳐서 이 여자아이를, 한 학생을 완전히 그 사이에 격리, 왕따를 시킨 겁니다. 학교 선생님 말씀이 우리도 뭘 할 수가 없다. 때려야지 뭘 하지. 폭력이 있어야 뭘 하지. 아무도 때리지 않고 아무도 맞은 자가 없으니 경찰에서는 가해자 없음, 피해자 없음. 다만 600건의 카톡 중에서 심하게 했던 몇 학생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미국 오레곤주 로즈버그의 엄프카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곳이 있답니다. 대학입니다. 2년 대학이겠죠, 그렇죠? 이 대학에서 10월 1일 오전 10시 38분경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올해 26살의 크리스토퍼 머스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종교가 뭐냐라고 묻고 난 뒤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이어져서 미국 사회와 전 세계에 충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의 보고를 따르면 현재까지 13명이 사망하였고 약 20여 명의 중상자가 있는데 사망자가 더 나올 거라는 보고입니다. 지역 언론의 보도는 더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이 범인이 교실에 들어온 후 학생들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일으켜서 종교가 뭐냐고 말하게 하고 난 다음에 총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야후 뉴스를 보면 당시 현장에 대해서 일일이 세워놓고 종교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면 즉시 머리에 대해 총을 쏘고 대답하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말하면 다리에 총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아남았던 한 학생의 아버지인 스테이스 보일러라는 사람이 지역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범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종교를 물어서 기독교라고 말하면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1초 안에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머리에 총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프 머스는 26살인데 총을 13자루나 가지고 있었고 현장에 6자루, 자기 집에 7정의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해만 미국에 290건의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하프 머스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백인 얼굴이던데 어머니가 흑인이래요. 거기 살아오면서 주위와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었답니다. 인근 주변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았으며 그의 SNS에 사람을 더 많이 죽일수록 유명해진다 라고 말하고 다녔고 종교를 싫어하는 모임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총기 규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견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양당이 날쌘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미국과 국내 언론에서 미국 총기 사건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것을 여러 번 보았는데 여러분, 미국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기록된 총기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2007년 4월 16일에 있었던 총기 사건입니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입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자살했는데 그 범인은 8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 이민을 갔던 조성이라고 하는 한인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 주던 까닭이 뭐냐면 바로 지성의 보류인 대학교 교실 안에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총기 난사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 버지니아 공대는 미국 안에서도 상당한 명문 공대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관련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나이 8살 때 부모를 따라 이 조성이가 미국 이민을 갔는데 26살 때까지 그 어머니 부모님이 단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단 한 번도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이 나왔습니다. 인간 모든 하나님 부모의 뜻이 그렇지만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어서 미국 주류 사회에 편입시키고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누나는 미국 명문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고 조성이 역시 조지아 텍
미국에 있는 이 버지니아 대 그 공대를 4년째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불법 체류 때문에 고민할 때 적어도 이 친구는 합법적이며 그리고 명문 2년제도 아닌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그나마 한인 사회에는 주류였으며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의 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끔찍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미국 FBI가요 그 조성희 씨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그의 오른쪽 팔뚝에 이스마일 악스라고 하는 이스마일 도끼라고 하는 도끼 있잖아요. 이스마일 악스라고 하는 그 단지에 도끼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스마일은 아브라함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역할을 빼앗겼던 불안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바로 이스마엘과 함께 동일시한 것입니다. 부당하게 쫓겨났던 그 이스마엘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능성보다는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끔찍한 일을 이 친구가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와 함께 있던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조성이가 완벽하게 한 문장으로 구사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미국 안에 3만 명의 사람이 총기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중 자살자가 16,500명, 살인사건 희생자가 10,000명, 단순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1,276명 정도라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3년 뒤에 프랑스 철학자였던 베르나르 앙리 레비가 1년 가까이 미국 전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가 1년 동안 돌아다녔던 그 거리가 서울, 부산을 300번 왕복할 만한 거리였으니 이 앙리 레비가 얼마나 미국을 다녔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썼던 책 또한 충격적 책입니다. 책 제목이 아메리칸 버티고란 책입니다. 여기 버티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의 버티다는 뜻이 아니라 현기증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비유하면 미국에서 받았던 현기증, 미국이 지금 현기증을 앓고 있다. 현기증을 어지럽고 쓰시는 거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 사람이 텍사스 포트워스 부근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플래카드를 봤답니다. 플래카드 제목이 뭐냐면 위대한 서부의 총기로 쏘라고 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어서 그곳에 갔더니 무기 전시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가장 흥미있게 봤던, 관심있게 봤던, 또 사람들이 가장 구입하고 싶었던 1위가 뭐냐고 봤더니 베리 82A1이라고 하는 59경짜리 대포도 아니고 총도 아닌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시 $8,000에 팔리고 있었는데 이 총은 장갑차를 뚫을 수 있는 총이랍니다. 그런데 너무한 사실은 뭐냐면 이 총을 사는데 필요한 고비서류가 미국 시민권과 자동차 운전 면허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미국 시민권과 자동차 면허증만 있으면 돈 800만 원을 가져가면 탱크를 멈출 수 있는 총을 자기 집에 하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미국은 큰일 났구나 했다는 것입니다. 조성희 씨나 크리스토퍼 모스나 지난 6월 유서 깊은 미국 흑인교회 예배에 들어가 총을 난사했던 루프 찰스턴, 이런 친구들은
이런 바닥에서, 이런 지역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제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오늘날 현대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복음서의 내용은 남의 이야기 생각됩니다.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런 병도 고치셨구나. 예수님 당시에 별의별 병이 다 있었네 라고 생각할 뿐 귀신 고쳤다, 귀신 들렸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현대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기사를 볼 때 몇 가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그 귀신은 어디로 갔는가? 세 번째, 귀신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오래오래 살았을까? 네 번째, 혹시 그 귀신이 다시 그 안에 돌아오지는 않았을까? 이런 궁금한 점들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갔던 귀신이 나중에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의 집이 하도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나가서 더 악독한 친구 귀신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는지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는 매우 흥미롭고도 수수께끼 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도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2절에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를 주목해 보세요.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덤가에 살았다고 하는 말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공동체에 이 사람을 끼워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되 무덤가에 사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식으로 말하면 극심한 왕따를 당하며 극심한 수위를 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이 겪는 실존적 우울함은 소외와 죽음입니다. 조승이가 그랬고 그리스도하고 맞서고 그랬고 지난 5월 17일 날 아파트에 뛰어내렸던 가명이 셰이드군요. 이름이 가명이 셰이드입니다. 그 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어야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소외와 왕따와 이 실존적 우울은 결국 죽음을 만들어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더욱이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치며 자살을 시도하며 자기 분명을 겪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서 오늘 본문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에서 무엇을 봅니까? 아니 무엇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자악한 힘들게 합니다. 내 말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지금 그 사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존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 간섭하는가? 날 내버려 달라. 오늘 성경 보면 7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내부에 있는 더러운 귀신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신 들렸다 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현대어로는 따라합시다.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 다중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현대어로 말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내 안에 있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다. 이 사람은 역시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누군가의 자식이었으면, 누군가의 형제였으면, 친구였는데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실존적 우를 겪고 있는데 그를 그렇게 하는 것이 그입니까? 그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입니까? 그래서 오늘 현대어로는 이 귀신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정작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니며 그것이 불로 물로 무덤가로 그것이 나를 돌로 나를 치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분열증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중인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귀신 들린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귀신 들린 존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 안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나며 귀신에 잡히는 것도 난데 귀신이 들리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개의 내가, 두 개의 나가 내 안에서 싸우는 일련의 과정, 성격,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실존적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물음을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싸움에 대처할 것인가?
매우 충격적인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셔야 돼요.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의 매우 충격적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7장 15절 보세요. 248쪽입니다. 내가, 여기 내는 사도 바울 본인을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를 주목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세상에 악을 행하는 존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는 선을 원하게 그 선을 행하지 않게 하는 통제할 수 없는 내 안에 또 다른 나 바울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있어서 날마다 죄의 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이 없을까요?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봐라, 그런 마음의 갈등도 예수님이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줄 가보세요. 원래는 그러나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하다 말해놓고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제국을 숨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아서는 내 죄의 법, 육신의 법 끌어내고 싶습니다. 안 된다는 게 사도 바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는 대신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대신해 주었다고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을 덧입어도 평생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싸움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길 수 없단 말이냐? 여러분,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귀신 들린 또 다른 나에 의해서 그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 내가 싸워 성령의 법을 받을 수 있어서 사단을 누를 수는 있지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다윗도, 솔로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신의 법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과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은 또 다른 나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지만 애초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두 개가 싸워서 누가 이겨도 저도 결국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이나 머슬 같은 자는 죄의 불이 선을 이기니 선이 죽으니 자살로 드러난 겁니다. 둘 중 하나가 이기면 자살이고 자살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는 두 개 중 하나를 내 스스로 주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요? 따라합시다. 이길 수 없다면 싸우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이길 수 없다면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이기려고 지는 어느 한쪽은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죽이고서는 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도 나이고 저 나도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는 선악과 먹지만 주님 말씀 따르고 싶어하는 나이고, 저 나는 선악과를 먹여야겠다는 나이고, 이 나는 예수님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나이고, 저 나는 대사당 집 안에 있는 작은 여자종 앞에서 저주하며 세금 부인하던 바로 그 나가 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너무 미워서 그를 이기려고 하면 목숨을 끊는 것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사람은 그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살아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방법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저는 말이죠, 이 마가복음 5장은 특히 거라사 강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중에서 뭐냐면 예수님이요 귀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척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설득해요. 귀신이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희한한 건 뭐냐면 다른 곳에 단호하게 귀신을 물리치는데 누가복음 마가복음 5장 그라사 강인 이야기나 예수님이 귀신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얘야,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름을 말했던 이것이 그라사 강인인가, 그 안에는 그라사 강인 또 다른 그라사 강인입니까? 군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귀신입니까? 원래 그라사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구분치 않았습니다. 들어보고 설득하고 서로서로 공존을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말은 우리 사회의 악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절대 선인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악한 일이 사라지는가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내 안에 나 기도하며 성령의 법으로 누르고도 사소한 작은 것 하나 시험들어 이런 우리의 모습. 성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말은 악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성으로 악을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가능할까?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사람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귀신의 층을 들키지 않습니까? 돼지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동네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 존재와 그 그라사강의 또 다른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귀신은 왜 갔겠습니까? 또 다른 그라사 강인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의 악한 마음의 틈을 타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 시험 드는 그 마음을 흔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합니까?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천지창조 이래로 이미 에덴 동산 안에 뱀은 존재했었습니다. 우리는 공존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공존하며 설득하며 악이 나쁘지 않느냐, 어떻게 네가 사람 10명을 총을 쏘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대다수 사람은 선이 악을 설득해서 자기 안에 선을 사랑하는 자기와 남을 위한 또 다른 자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법을 따라 걷는 것은 성령의 법 안에서 이 악을 미워하게 그를 설득하며 그와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자기 목숨 스스로 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생각도 들지만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더러운 귀신이 자기의 온전한 마음의 법을 죽일 것입니다.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다른 자기를 죽이는 그 목숨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비참한 말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해 그 귀신을 설득하며 용납하며 억누르며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선한 법을 가진, 성령의 법을 가진 내 안에 선한 나가 악한 나를 다스리며 지배하며 공존하는 설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 두 마음 때문에 내가 지옥이요, 내 가족이 지옥이요, 내 공동체가 지옥이요, 이것이 몇 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총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그러고도 뻔뻔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 오늘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감지하지 못할 무서운 자기 안에 또 다른 나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며 영혼을 파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 기도하시되 설득해야 되며 설득은 공존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주님 뒤를 따라가는 신앙의 삶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심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귀신은 엄연한 존재이고 그 귀신은 여러분 안에 영혼을 흔들어 여러분 심령 안에 또 다른 여러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아셔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악한 것에 여러분들 판단력 잃고 눈이 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처럼 꾸짖을 때는 꾸짖으시며 물질을 물리치게 내 안에 나는 공존하며 설득하며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싸우며 기도하며 나를 다독거리며
이 싸움을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필요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이 공동체가 모일 때, 선교센터에서 이런 모임을 가질 때 악한 인간은 떠나가고 내 자신 홀로 내 안에 법을 못 이겨 힘들 때 믿음의 사람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혼자 있어요. 혼자. 왜 된지 자기 혼자 있다고. 그러다 보니 자꾸 자가리면 그놈만에 자꾸 들어가 영혼이 파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출시키고 껴안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설득하고. 그러면 오늘날 미국 총기 사건 같은 그리스 사건만 왔으나 조선이나 안타까운 시위 같은 어느 영구적인 죽음이 우리 사회에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신 하나님